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두 번째로 만나 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곳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실제로 만져보고 확인해야겠다는 이 도마의 요청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직접 도마를 찾아주시고 도마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런 상처들을 만져보게끔 하심으로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 주시면서 이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 제자들의 행보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는, 즉 신앙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 당시 즉 1세기 때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배교였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요. 또 가족들도 그와 등을 돌리게 되죠. 또 많은 마을 사람들도 그를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협 때문에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명 샤이 기독교인, 즉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1세기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본문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제자들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제자들 중에 리더격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당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정리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모두 다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요한은 그곳에 함께 간 사람들의 이름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을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고, 또 그 기다리는 시간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해변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제자들이 멀리 바닷가에 서신 어떤 분을 보게 되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7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베드로가 이때 주님이라 하시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았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숯불을 피워놨고 생선과 떡을 굽고 그들을 기다리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식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는 교제를 의미하고 나눔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수련회 때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가장 좋은 예가 성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결의식인데 이 정결의식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들이 있어요. 등경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향단이 있죠. 등경은 빛 대신 예수님과 말씀을 의미하고 또 향단에 피워지는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또한 의미하죠. 또 떡상은 매일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드리는데 이는 생명의 떡 대신 또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떡상이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떡을 놓은 상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 성소에 있는 성소에 이렇게 떡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에게 알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사의 형태를 취하신 것이에요. 결국 성막은 이 떡상이죠, 그죠? 네, 떡상입니다. 결국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성찬으로 이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몇 주일 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던 성찬을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시간에는 생명의 떡 대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 후에 음식을 먹으며 친교하고 또 그 친교 후에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으로 또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됨으로 결국 이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부만 참석하시지 마시고 2부까지 전체 다 참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심하십니까? 지난주에 아멘 막 하지 말라 하니까 아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승을 버린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12절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식사의 자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식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는 이 좋은 것만이 넘쳐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잘린다거나 징계를 받을 때 식사의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고급진 김차장 차 한잔 하지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문자로도 통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커피 한 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식사 이상으로 가게 되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진지해지고 그렇게 한 것이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대가음 소고기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던 경고문일까요? 돼지고기 집에 있겠죠, 그죠? 돼지고기 많이 먹으라라는 그런 경고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사는 돼지고기 정도일까? 아니면 소고기 정도일까? 그런 거죠.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식사일까? 아니면은 그냥 순수한 교제였을까? 이것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 성경에 해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순수한 교제라는 생각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먹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훈훈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정말 우리들이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리 와서 함께 아침 식사하자라고 제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의 과거의 잘못을 캐묻지 않으세요. 다만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교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하시면서 옛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사역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 한번 함께 회복하며 가자라고 제안하며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리 와서 아침 먹자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건 토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건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언제라도 환영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흩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졌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언제나 용서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대가성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가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가성인가? 새로운 사명을 너에게 부탁할 테니 우리 함께 식사하자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사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먹었던 유월절 식사를 떠올리게 되죠. 근데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질문에 예수님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3번이나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번역된 본문으로 보면 같은 말씀을 3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다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헬라에서는 사랑이란 것을 4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죠. 이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또 스테르고라는 것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즉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들과 우정 또 친분을 주로 말하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필레오와 또 아가페라는 이 2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를 사용하시죠. 베드로는 대답할 때 뭘로 대답합니까? 필레오라는 그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우리 함께 했는데 우리 남입니까? 이런 개념으로 말을 대답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또 베드로 똑같은 대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셔서 그럼 너는 나를 진짜로 인격적으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쉽게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남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하지? 남편이 그럼 사랑하지 사랑한다니까. 근데 3번째도 똑같이 당신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갑자기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정신 똑바로 차야겠다. 이게 뭔가 들켰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그죠. 그거 나 사랑하는데 라고 이렇게 얼머무리게 되죠. 이 아내의 이런 질문은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매님 다 아시겠지만 남편에게 3번 이상 말한다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 남편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그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부인이 3번 같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이때부터 남편은 혹시 아내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는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마지막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심하다는 것은 뭡니까? 고통을 느끼고 서운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면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 서운함도 있고 혹시 나의 행동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근심할 만큼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보다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하신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너에게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3번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보살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탁해 가면서 그렇게 양을 먹이고 보살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양을 맡기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그 질문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양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는 양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데 아무나 맡길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양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 양을 맡기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또 그 보살피는 그 이유가 어떤 의무감에서 어떤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을 목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시며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목숨 다하여 보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목양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목숨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성장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목숨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목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양을 먹이고 보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목회가 없고 사명감 없는 목회는 양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양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 모두가 목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소그룹의 리더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멤버들을 열심으로 목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리더들의 목양을 받은 소그룹 멤버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하기 위해서 보내준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없는지 고객이 없는지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목양의 마음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들을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지, 하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지하게 받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여러분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3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은혜의 성찬을 베풀었고 또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새로운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많은 애타는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한 20년 동안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들을 또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주안의 교회 또 개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계속해서 개척했던 그 둘째 날, 둘째 주, 이 둘째 주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주안의 교회 개척하고 2번째 주일이 저희 일평생에 가장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람과 제가 첫 예배를 지인들과 함께 축복 안에 드렸습니다. 그때 뭐 지인들 함께 오니까 그곳에 꽉 찼어요. 야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렇게 슬슬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하고 집사람하고 2명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2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내외 잘 갖추어진 교회의 청빙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맨 땅에 이렇게서 개척을 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이 캐나다 땅에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왜 이끌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므로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안의 교회를 섬기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주안의 교회에 한 분씩 성도들이 방문하게 되고 등록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이라는 것은 아주 큰 거였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만큼 사랑해야만 내가 그 영혼을 하나하나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들 올 때마다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내 마음을 되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보내주신 성도들을 목숨같이 말씀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 있다라는 확신, 내가 지금 그 캐나다 땅에 지금도 여기에 서 있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각자에게 맡겨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흡족히 받으시고
그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